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성탄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를 이제부터는 개발하 하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읽어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이렇게 그 마태는 셰리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자면 그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모양까지 어떤 예수님의 외모라든지 또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로마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 거리에 정식을 많이 하고 뭐 이런 돈을 쓰는 거를 줄여라. 그리고 파티한다고 뭐 돈 낭비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추위와 배고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돈을 보내라.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자기 먹는 것을 좀 줄여서라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이 성탄절을 꿈을 꾸는 이런 크리스마스다. 어떤 꿈이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그 요엘서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의 그 가구의 전체 2,400만 가구가 있다면 800만 이상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그래서 작년에도 고독사가 3,400명이나 있었다. 주로 50, 60대. 남자가 뭐 여자의 5배나 되고 이런 고독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사람이 꿈이 없다면 대체로 걱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또 빨리 늙는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크리스마스는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우리의 구정 명절처럼 와인과 케이크 준비해가지고 가족들, 친지들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주로 열고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를 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파티 모임에서 제외된 사람들,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주위에서 떨면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희망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사업에서 파산하고 부동산 재테크 실패하고 또 빚진 사람들, 움츠러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십니다. 또 결혼 정년기 넘기고 또 가족들 간에도 면목이 없어서 멀어진 사람들, 나이는 들고 또 자녀들은 외면하는 그런 노인들, 병석에 누워있는 이런 노인들, 부모가 누군지 모르면서 이런저런 이름을 가진 이런 보호소, 이런 데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장애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 것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요양원에서 홀로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징글벨 소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롭게 지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유대 말로 말하면 메시아다. 메시아는 그 구원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또 기름 부으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바로 전 인류에 대한 또 창조주, 왕이 되신 분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라 했냐 하시면은 하나님을 알려거든 나를 봐라. 나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오셨다. 누가복음 1, 2장에도 이런 예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자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아기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첫 번째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빨리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예수님 대신해서 오셔가지고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보좌로 가게 된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오직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곧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시록 22장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죽은 사람들 모두 심판하고, 또 산자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도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급을 받을 자는 상급을 주고,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모든 것이 나를 본 자는 그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교리, 또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면서
모든 구약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한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새 언약을 완성하러 온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 내 몸이 이 떡이 내 몸이다. 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완성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이 왕궁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추운 그때에 지금 그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됐지만은 사실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은 4월이나 5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그때 목동이 밖에서 자도 얼어 죽지 않는 그런 계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약을 성취하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만왕의 왕 그런 분으로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